읽은 말씀 9절에서 12절에 나 요한은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으니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pat모 섬에 끌려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자 하여 몸을 돌이킬 때에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은 7 촛대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7 금촛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7 금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에 서 계신 모습은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불꽃 같고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보듯이 7 교회의 성결함과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장 6절에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다니엘 7장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꾼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다니엘 10장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hit대갈 강가에서 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다니엘서의 기록 내용입니다. 요한이 pat모 섬에서 본 환상은 그때 당시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꾼 내용과 hit대갈 강가에서 본 환상의 내용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의로운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 금촛대를 상징하는 소아시아 7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46년 동안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교회는 금촛대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순금처럼 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은 불순물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바로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깊이 시름에 찌든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을 드러나면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그들을 어둠의 죄악 속에서 있는 그들을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우리 몸속에서 빛이 드러나고 우리 몸속에 갖고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그림자는 우리 몸속에서 빛으로 인하여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친밀한 사람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어떤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착한 행실입니다. 원수를 맺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적이 없고 적이 있어도 그를 덮어주고 사랑하며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의 빛 대신 삶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건져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빛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까? 15절 말씀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16절은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돌아보시면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반모섭에 유배된 요한에게 얹으셨습니다. 왜 주님의 손을 반모섭에 유배된 고통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요한에게 얹으셨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유배 중에 있는 요한을 위로하고 그 요한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께서 요한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오른손을 얹으심으로 주님의 친밀함과 사랑을 요한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사 사랑과 친밀함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와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죽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종아, 더 이상 고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반모섬에 위배된 너와 내가 함께 있고 너의 삶과 함께 있고 너가 가는 길에 함께 있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 사랑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한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과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사랑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저에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어 너와 함께하여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요한이 염려하지 않은 것처럼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견뎌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속에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랑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랑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 생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는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지옥을 가르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어도 음부의 고통 중에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도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새벽부터 오늘 저녁까지 하루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주님 고통 중에 있는 7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보시면서 어깨에 손을 얹으사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부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